우리 얼마 전에 한 큐티에서 디모데후서 4장 큐티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귀가 가려워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귀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기관이에요?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강한 욕구, 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귀에 너 하지 마. 너 그런 욕망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너 큰일 나.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욕망을 제어하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싫다. 해도 안 되고 안 고쳐지고 그래서 이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들으려고 귀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 그 진리예요. 난 먹고 싶은 데는 먹지 마. 보고 싶은 데 보지 마. 만지고 싶은 데 만지지 마.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처음에는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다가 안 되는 거 막 이러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그 사람이 싫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닫고 이제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이게 딱 오늘 얘기죠. 오늘날 얘기예요. 욕망이 내가 들어야 할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만드는. 이제 세상이 진짜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미쳐 돌아간다.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광기. 이성이 아닌 이제 광기가 지배하는 세상. 광기가 진리로 여겨지는 세상. 광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진리가 아닌 그런 거짓이 그게 한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중앙에서 일어나서 그게 모든 미디어,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그게 법으로 지정되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고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기독교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생명의 빛을 전해준 그 나라들이 지금은 그 악한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유엔. 우리는 유엔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화됐겠죠?
1950년대 6.25 전쟁 났을 때 유엔군이 들어와서 공산 적화의 그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줬어요. 우리는 너무 유엔을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엔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유엔이 공산화보다 무서운 성혁명을 온 세상에 지금 퍼뜨리려는 그 주요한 기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북한에 강제 수용 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수용돼 가지고 강제 수용되고 구금 고문당하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뭐 구금당하고 하는 것까지 아니지만 아주 촘촘히 전체가 강제 수용소가 되어가는 것처럼 법이 바뀌어지는 법. 어려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것에 반하는, 인생은 자유롭게 살아, 네가 결정해. 그리고 너의 결정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차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런 것은 고발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 공산 국가들에서 부모를 고발하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들에게 부모를 고발하라. 너의 인권을 억압하면 부모를 고발하라. 너가 자유롭게 하는 결정을 억압하면 부모를 고발하라. 너의 권리를 지키라. 이게 아동의 권리예요. 부모를 고발할 권리. 선생을 고발할 권리. 옛날에는 그거를 법으로 통제해서 무섭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확신 가지고, 옛날 여러분 중국의 문화대혁명, 모태통의 문화대혁명 알죠? 홍위병들, 아주 청년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선생을 끌어다가 패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근데 그 정신이 프랑스 68혁명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68혁명이 일어난 후 68년도 5월 달에 일어난 그 68혁명 이후 한 50여 년이 지났는데, 그 68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지금 유엔을 장악했어요. EU, 유럽연합, 유엔을 장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기독교 도덕을 다 폐하고 이제 새로운 도덕, 모든 전통적인 도덕을 폐하는 자유로운 도덕, 특별히 성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가족과 생명과 인륜을 지키는 보루였는데, 가족을 폐하라, 성도덕을 폐하라 라는 그런 윤리를 유엔에서 제정을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거를 표준안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그게 보건기구에, 유네스코에, 유니세프, 어린이 복지단체 유니세프, 모든 기업에, 모든 대기업에, 모든 문화에, 영화, 드라마, 언론, 모든 것에 이게 주류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 구조가 되었어요. 구글, 애플, 스타벅스, 나이키, 모든 기업이
다 친동성애이고 성혁명을 주도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심각하게. 이게 또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지니까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걸 계속해서 뭐 사람들에게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걸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퀴어 축제를 우리는 찬성합니다. 우리는 퀴어 축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다양성과 평등의 문화, 공정한 DEI의 그런 원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그런 동성애 인권 단체들에게 끊임없이 후원하고 그들은 이제 로비를 펴서 자기 말을 안 따르는 모든 영역들은 다 집요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다 따르도록 만들고. 이게 이제 이 시대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20, 30년 전에 그냥 성경 믿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따라가고 있지?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믿고 있지? 어떻게 진화가 아니고 창조를 믿고 있지?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이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아직도 순결을 얘기를 하지? 어떻게 아직도 일부 일처제 결혼을 얘기하지?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규범들이 무너진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반대로. 전에는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변화였어요. 전에는 여러분 모더니즘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어요. 그게 한 60, 70년대부터. 그야말로 68 혁명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주의,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인 것이 이제 우리를 억압했으니까 좀 다른 사람들의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성을 인정하자. 나만 옳다 하지 말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면 상대방의 귀를 기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상대주의, 다원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너무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만 획일적으로 강요하던 것에서 다양성 존중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아주 엄청난 위험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전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 서로 다양성을 뭐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되냐 위에서부터 짜야 되느냐 내가 뭐 밥을 뭐 되게 먹어야 되느냐 이제 좀 질게 먹어야 되느냐 싱겁게 먹어야 짜게 돼 먹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야말로 차이잖아요. 남자가 집에 와서 뭐 신문만 보고 스포츠만 보고 여자는 드라마 보고 뭐 같이 얘기를 좀 하려 그러면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고 아이가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이 아이를 존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어떤 다양성, 상호 존중 뭐 이런 게 너무 좋죠. 근데 더 이상 진리를 얘기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자.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렸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다른 것에 상처를 준 이제 과거의
이제 전통적인 문화나 또 모더니즘의 그런 너무 이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간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틀린 것이 없고 다름이 있을 뿐이다. 더 이상 틀렸다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하나의 공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죠. 그러니까 좋은 점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가 막 훈육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네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존중하고 좋잖아요. 공감해주고 경청하고 인정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 잘못했어. 예전에는 잘못하면 너 혼내고 야단치고 벌 주고 이러던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됐어요. 사회적인 흐름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스스로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법으로 지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누구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지정이 되고, 그래서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학대를 받았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서적인 학대가 돼요. 훈육이 학대가 되는 거예요. 훈육이.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내 권리야. 이러면 저는 말도 안 돼. 그냥 귀차다를 한데 이렇게 때리면 될 건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억제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또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부모가 문제가 돼요. 법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아니까, 그런 걸 또 많이 얻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 다원주의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새로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상대주의, 다원주의는 뭐 다른 사람도 상관하지 말라. 너는 너 방식으로 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고, 뭐 여쭤봤어. 동성애를 하든 뭐 트랜스젠더가 되든, 여기서 간통을 하든 뭐 포르노를 보든, 뭐 성매매를 하든, 그거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그런 이제 그야말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뭐 영국, 미국 다 이제 그런 전통이고, 우리나라도 그거 들어와서 아직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나아가진 않았죠. 근데 이제 다음 수순이 뭐냐면 이 차별금지예요. 차별금지. 법이에요, 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없고, 그런데 옳고 그름이 없는데 내가 동성애나 이성애나 옳고 그름이 없는 건데, 동성애자에 대해서 너 틀렸어 말하면 차별이 되는 거 아닌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아주 묘하게 한 단계 진행된 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TV 보면,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뭐 동성애 코드 수많은 나오잖아요. 불륜 코드 수많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뭐 이번 주도 정혜성 혼외자 뭐 논란, 뭐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인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결혼 내가 아이를 양육하겠지만 나는 결혼 안 하겠어.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저건 말도 안 돼. 뭐 난민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중성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언론은 앞선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을 진보적인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야 할 방향성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언론도. 제가 아침에 노컷 뉴스, 기독교 뉴스거든. 기독교 방송.
거기서 그런 식의 우리가 이런 새로운 가족 형태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 방송에서. 그러니까 서서히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오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우성이 그런 행동은 잘못한 거야. 이러면 이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차별이라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좀 앞선 사람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걸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명예훼손 걸고 이제 정죄하게 되는 게 일어나게 되죠. 네, 지난주 하도 이런 얘기 하다가 하니까 1시간이 갔더라고. 아무튼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데서 일어난 게 한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0년 전에는 그냥 다양성, 문화, 상호 존중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제정되고 착착착착 그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유엔을 장악하고 EU를 장악하고 그들이 정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세상의 움직이게 들어. 그러니까 계속 강제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계속 왜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않느냐 계속 강제를 하는 거예요. 보고서 써내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에게 유엔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저 멀리 있는 기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유엔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제 더 강력하게 각 사회, 각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 하나 되고 있어요. 일종의 세계 정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정부가 기독교적으로 그런 윤리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는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 그게 지금의 진리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과 그 진리가 부합해요. 얼마나 좋아요. 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행복 추구. 근데 진리는 내 욕망과 항상 거슬러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진리의 성격이에요. 옛날에 종교 철학, 도덕이 가르쳤던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제어돼야 해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고 이게 공자의 철학이고 이게 석가모니의 종교이고 이게 힌두교, 이슬람의 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도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정. 그러니까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는 단지 기독교 도덕이 아니라 문명 전체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을 만들려고 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때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정죄, 진노,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로 인한 심판, 정죄, 저주,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용서받고 그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단지 죄 용서만 받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 그 흉악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깨뜨리고 그걸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공경이 두 가지예요. 드러난 것은 저주예요.
가난, 질병, 고통,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근데 그 고통의 근원은 죄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들이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것은 불교도 말하고, 이거는 공자도 말하고, 소크라테스도 말하고, 이슬람도 말하고, 다 사실은 좀 방식은 다르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죄의 결과가, 인생의 이런 고통은 단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병이 아니고 그 바탕 안에는 죄라는 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선하게 살아라. 유교에서도 우리 이제 조선 500년 유교 역사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가르쳤잖아요.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이웃에게 이렇게 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음탕하게 살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명 안에는 이 도덕이 들어있고 그 도덕의 바탕은 종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종교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만들어 주었나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도 구별해도 인간이 그 양심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막 잘못한 거 상대방에 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럼 미안해. 근데 그때 그래서 변명하고. 그 말은 사람들 안에 다 양심이 있고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딜레마는 그걸 느끼긴 느끼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느끼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저 못된 거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자책이 돼. 분명히 내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엄마 잘할게요. 그러는데 아이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이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양심도 있고 근데 양심에 따라 살 수 없는 결정적인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경험이 증거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 진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갈등, 프로이트가 그걸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욕망을 추구하자 하는 것과 욕망을 제어하고자 하는 이 양자의 갈등, 이 인간의 핵심적인 갈등,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욕망을 인정하되 욕망을 적절한 수준에서 잘 제어하면 그래도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사회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욕망을 제어하는 쪽에 포커스를 뒀어요. 종교가 한 일이고 도덕이 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눌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꾹꾹 눌러서 속에는 막 분노가 있고 속에는 막 이제 어떤 정욕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속으로 그냥 꾹꾹 눌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가능한 한 이제 누르고 살았죠. 그런데 그게 삶의 고통이 된다고 이제 그걸 벗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프로이트가 그거는 억압이라고. 그건 초자하니까 벗으라고. 니체, 마르크스, 현대 철학자들이 이제 그 굴레를 벗어버리라고.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걸 이제 벗어버리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니까 사실 양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욕망도 있고 욕망의 제어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욕망을 눌렀고 지금은 욕망을 누르는 것을 이제 제어해버려서 자유 쪽으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욕망을 누르는 건 그래도 오히려 속으로라도 그 살아나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욕망을 풀어주면 완전히 죽음입니다, 죽음. 이거 완전히 지금은 막 그냥 비탈해서 경사 깊은 비탈해서 브레이크 없이 굴러 떨어지는 자동차와 같아요. 지금은 제어 장치가 완전히 지금 거의 망가져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근데 지금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씨름하던 것이 그래도 있으면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힘들긴 해도 이게 그래도 살려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짓말로 그런 거 없어. 그런 도덕은 없어.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만들어내는 거 그건 억압이고 그런 굴레를 다 벗어버려. 마음껏 해.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이라고 그러면서 온갖 성을 어려서부터 4-5살 애한테 성적인 행위들을 다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조기성애하라고 그러죠. 자유라고. 다시 조금 비나왔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양자의 갈등 긴장에서 옛날 방식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해결을 그게 안 되죠. 우리 오늘날 방식으로 다 자유케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처럼 보이지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요즘 이제 성폭력 증가하고 온통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을 어린아이들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가? 판단력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해도 자유로울 수 있죠. 그냥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죄의 세력이 깨어져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암덩어리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자기 욕망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죽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정욕, 미움, 탐욕, 이제 적개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것을 명하셨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침받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행하면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옳음을 알아도 그대로 행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든 것 치료하시고 우리가 이제 나쁜 것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혐오하게 된 거예요. 싫어. 나 저런 거 너무 저런 건 더럽고 징그럽고 그거는 내게 너무 역겨워. 그건 안 하겠어. 전에는 그게 막 좋아가지고 거기에 막 마음이 뺏겼는데 이제 그런 게 싫어지는 감정이 생겨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우리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미각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그야말로 악한 것을 혐오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혐오하게 하는 거예요. 간음을 혐오하게 하는 거예요. 포르노 그런 아주 더러운 영상들을 혐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 정말 좋은 것을 좋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러면 인생이 온갖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오면 병이 들끓잖아요. 동성애자들 에이즈, 성병, 여러분 온갖 간음 간통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여요. 아니 나중에 지옥 심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의 세력을 다루시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사단의 그런 악한 영향력들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것을 기뻐하고 살아가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려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만약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쩔쩔매도 우리는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한다는 얘기는 너무 두려운 얘기예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세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눈을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가우지 아우사, 던져버리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눈을 빼버리서 눈을 눈이 없이 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런 죄 가운데 매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 안에 계속 그리로 들어가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죄가 계속 나를 공격하면 죄를 끊어내는 그 노력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거짓된 진리가 들어와서 속이는 거지.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완성하려 함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장착하게 하시고 율법을 장착하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혼나, 율법을 가지고 살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율법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율법이냐 차별금지법을 따를 거냐? 차별금지법은 율법을 폐하고 살라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이 되고, 네가 입법자가 되고, 네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누구도 너한테 판단하지 말고, 부모도 판단하지 말고, 선생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정부가 판단하는, 이 세계가 판단해주는 거기에 따라 살아.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악한 마귀의 하수인들이 정한 그
말도 안 되는 법에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면 다른 율법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면 사단의 법이 통해져요. 예? 마귀의 법이, 스탈린의 법이, 히틀러의 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면 좋죠. 내 마음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마음대로 좋죠. 아무런 신이나 선교도 좋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죠? 사단의 장악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단이 장악할 때 어떻게 거슬릴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감옥이나 정신병원입니다. 다 감옥이나 정신병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옥이나 정신병원. 그냥 간신히 먹고 그냥 여러분 멋진 신세계 봤습니까? 올더스 헉슬리. 예. 완전히 그 성적 향락에 치우쳐서 온갖 그냥 해롱해롱되는 마약에 취한 인생.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에서 강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자들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회. 그게 멋진 신세계. 그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세계를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연합 예배 이후에 여러 동영상과 책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되는지, 핵심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사랑과 관용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평화야. 그런 걸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큰 교단들이 다 넘어갔더라고요. 큰 교단들이. 영국 성교회도 넘어갔고, 루터교회도 넘어갔고, 장로교회도 넘어갔고, 감리교회도 넘어갔고, 가장 주류 교단들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세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율법을 이루시도록,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율법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거 가운데 하나라도 폐하면 작다 여김을 받으리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보다 나아야 한다. 율법이 멍해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멍해입니까? 멍해라고 하면 그거는 쉽고 가벼운 멍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멍해를 메고 살아가야 돼. 이 율법의 멍해를. 이 멍해를 거부하면 어떤 멍해가 와요? 우리를 쇠멍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쇠멍해가. 욕망대로 행하고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자고 싶어서 자서 애기 낳았어. 그 인생의 내 자기 결정권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애기 낳고 내가 안 키우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돈 채워주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게 왜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데. 결혼과 가정과 아이들의 양육과 하는 그것을 깨뜨리는데. 아니, 난민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자기가 낳은 아이의 그 미래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 먼 난민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당할 수 없는 건 아니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자기가 아기를 낳아놓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논리.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듣고 노래 당신이 애써 부르긴 했는데 그거는 좀 이거 수준이 낮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설을 읽고 소설 뭐 나름대로 자기 열심히 썼어. 그것도 인정받아야지. 존중받아야지. 그러나 수준은 낮은 거예요. 비유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성애는 악한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면 자기는 편하고 좋지 모르지만 세상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 돌아가나요? 다 자기한테 돌아오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신과 모두에게 너무 좋은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안전한 울타리고 안전한 집이에요. 이게 보존이 돼요. 율법을 폐기하는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입니까? 율법을 폐기하고 전혀 율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강제하고 율법을 거스러 행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악한 법이에요. 이슬람법, 공산주의법과 같은 법이지. 더 우리 자신이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은혜의 능력으로 더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이 율법 안에서 행하도록 격려하고 때때로 책망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세상에 율법을 폐하는 세상의 거짓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논리를 가르쳐주고 논리가 있어요. 논리. 지적인 논리가 있어요. 훨씬 기독교적인 도덕성에 훨씬 나은 논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삶에 부합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의 논리는 삶에 부합하지 않아요. 한 삶에는 어느 정도 맞지만 삶 전체를 보자면 그거는 너무나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연결할 때 너무나 확실하게 맞아요. 내게도 맞고 너에게도 맞고 남자에게도 맞고 여자에게도 맞고 어린아이에게도 맞고 어른에게도 맞고 과거에도 맞고 오늘에도 맞고 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신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인생의 주가 되겠다. 그러면 각 사람 인생의 주가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주가 될 때 어떻게 세상이 조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싸움만 있는 거지 그냥. 권력을 잡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거 세우고 또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 깜깜한 흑암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깜깜한 흑암. 근데 흑암을 흑암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빛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 나니안 대기 6번째고 은의자 보면 그 밑에 그 지하 세계에서 그 초록 마녀가 이게 세상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초록 마녀가 한 그 연기에 이제 하면 취해가지고 맞아 이게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 지혜 세계에서 근데 거기서 마녀에서 깨어나니까 뭐 그 마취에서 깨어나서 보니 이게 아니야 저 바깥에 분명히 내가 기억해 태양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던 세계 이 지하 세계가 아니야. 그러면서 깨어나서 그쪽으로 나와요. 그거예요 지금 다 지금 이제 초록 마녀에 의해서 이 세계가 아름다운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냥 온통 광란의 춤을 추고 그런 것을 자유라 행복이라고 해요. 다 그리로 들어가려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정신 차려. 그게 아니라고. 이건 다 가짜야. 진짜는 저 바깥에서 이 지하 동굴에서 나와야 돼. 이 지하 세계에서 나와서 진짜 세계를 받아야 돼. 진짜 바깥에 나오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하 세계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셔요. 율법이 있고, 근데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 문제는 경계를 다 폐기하는 거예요. 경계가 폐기되면 자유가 아니라 세상은 그야말로 공포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빛을 비추라 하셔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삶의 능력,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삶이 평안한지 이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속량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주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모든 것을 가치를 전도하고 뒤집는 악한 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악을 거짓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거수로 바꾸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철저히 악을 버리고 불의한 삶을 버리고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세상의 헛된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